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녹음하려고, 간증하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이제 9시 한 40분 됐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오늘, 간증, 은혜되게 이제 녹음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어떤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 성도의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미혼모로 이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아들은 성장해서 이제 직장인이 됐고 어떻게 이제 중년이 돼서 이제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총각을 만난 거예요. 결혼 안 한 총각을.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기니까 너무 좋았고 그 남자도 아들이 없고 아내가 없다가 가정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이 여자도 남편이 있고 이제 아빠라는 그 존재감도 아들에게 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디서 일했냐면 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도로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도 얼마나 그냥 비참하게 죽었냐면은 사고가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해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어. 그래서 몸만 목 없는 시신이 돼서 병원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 해서 보지도 못하고 장례식을 지냈는데 너무나 남편이 그립고 그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온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남편이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미친 거예요. 여자가. 교회를 성도로서 한 4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서도 이제 이게 불빛만 보면 막 미치고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막 이게 막 정신이 돌아가고 막 그래. 사람 눈만 마주쳐도 소리 지르고 막 옷을 막 훌떡훌떡 벗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주일날이면 꼭 그 미친 정신병을 가지고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도 막 불 끄라고 소리 지르니까 설교에 방해되고 예배에 방해되니까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그 여자를 집사를 교회 문턱을 못 들어오게 장로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이 이제 서울서 살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 오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여자 저렇게 놔두다가는 미친 정신병으로 저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그 교회에 대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 성도를 보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에게 연결돼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성도를 목사님이라면 걷어줄 수 있다고, 목사님이라면 이 성도를 고칠 수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소개를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을 능히 다스릴 수는 영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맡기니까 이 성도를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 권사님은 그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냥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쳐서 옷을 후떡후떡 벗고 불만 보면 미치고 사람 눈빛만 봐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성도를 나한테 맡겨놓고 그냥 그 권사님은 잘 부탁한다고 갔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도를 맡은 그거로 그 성도 하나를 놓고 그 특별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 이 성도를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를 앉혀놓고 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막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따라하라고 안수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일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들도 보고 싶고 이제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제 제정신 돌아오니까 목사님 얼마나 내가 무섭고 불만 봐도 무섭고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고 뭔가 자기가 두려움이 막 오려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사와기를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사와기 물속에서 그냥 자기가 몸이 퉁퉁 불도록 사와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비 맞듯이 그렇게 서 있었고 그래도 이게 영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랬다고.
그러면 또 이제 아들이 출근해서 오면 하루 종일 불을, 밥솥도 빼놓고 전기 다, 전자제품 다 빼놓고 불 다 꺼놓고 아들이 올 때까지 그냥 옷을 걸칠 수가 없어서 홀딱 벗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샤워기를 틀어놓고 아들이 올 때까지 그냥 빨가벗은 모습으로 그냥 오면은 아들한테 그냥 엄마 무섭다, 엄마 무섭다고 아들한테 품에 안기고 그냥 아들한테 누워 자면 아들 옆에 홀딱 벗고 그냥 나 무섭다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미친 거예요. 근데 아들도 환장하지 엄마가 그렇게 어? 어? 불이 무섭다고 그러고 불빛이 전기불이 무섭다라고 어? 밥도 제 시간에 안 먹고 배고프면 라면만 끓여서 변기통에 앉아서 먹고 아들이 출근하면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냥 그렇게 비 맞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아들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고 올 때쯤 되면 홀딱 벗고 그냥 그러고 앉아서 그렇게 미친 정신이 돌아갔던 여자를 그 권사님이 데려다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정신이 3일 그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니까 저희 정신이 들어와서 신방을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히 미쳐서 자기 행동을 아는 거야. 자기가 안정이 안 돼서 그런 하루 종일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비 맞은 것처럼 하루 종일 그냥 잡생각 안 하려고 남편 생각 안 하려고 슬픈 생각 안 하려고 그렇게 수돗물을 틀어놓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냥 아들이 그냥 옷을 벗었는데 옷을 입을 그 힘이 없고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정신은 있었는데 옷을 그 서랍을 열을 힘이 없고 그냥 그 벗은 채로 그냥 젖은 채로 그냥 입고 그러니 제가 이렇게 미쳤었다고. 네, 목사님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제정신 돌아오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강아지가 얼마나 기르는 강아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강아지가 주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울어가지고 세상에 걔가 슬퍼가지고 지가 기르는 주인 엄마가 그렇게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걔가 슬퍼가지고 눈에 얼마나 걔가 울었는지 세상에 눈에 골이 다 파였어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기르는 걔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조금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버스만 타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옷도 입고 이제 돌아오면 계속 그냥 뭐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그냥 하루 종일 서울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부산까지 갔다 오고 춘천까지 갔다 오고 그냥 하염없이 버스만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저 여자를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왔지만 저렇게 마음을 못 잡고 저러면 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속 대화를 많이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위로를 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렇게 이제 안정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눈을 마주 못 치던 것도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이 정이 그리 꼬래니까 음란 귀신까지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봐도 막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봐도 자기 속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 남편이 떠나가니까 막 사람을 막 사랑하는 그런 연민의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랬는데 막 이상한 막 그런 그런 음란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그걸로 또 이제 사탄이가 공격을 한 거예요. 정신이 막 벗고 미쳐서 소리 지르고 불 무섭다고 막 전기 담아 막 때려 부시고 막 전기 그 냉장고 다 빼고 이런 행동은 안 하고 샤워기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물 틀어놓고 그런 행동도 이제 괜찮아졌는데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가지고 거기를 라면을 그냥 물만 부는 거야. 라면을 끓인 게 아니라 물만 부어서 불이 부어서 라면을 못 끓여. 그냥 라면에다가 물만 부어가지고 변기 뚜껑에 앉아서 먹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불이 무서워서 라면도 못 끓여. 밥도 못 하고. 그러던 여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 권사님을 통해서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그래도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집사를 성도를
신앙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과도 이렇게 어울리게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손녀딸하고도 이렇게 이제 이게 애들 재롱도 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이쁘고 그러니까 애기 옷도 사주고 막 그러는 재미에 막 또 이제 활력소가 생겨나 봐. 그래서 막 시장 가서 막 애기 옷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고맙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목사님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지가 밥도 사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집사 직분을 오늘 내가 그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에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권사님 그때 나랑 그 집사랑 같이 직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직분을 이제 제가 집사 직분을 줬는 것 같아.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잘 나오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냥 그렇게 착하고 아주 사람이 착하고 순진하고 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동기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렇게 돌봐주고 신앙을 성장시켰는데 어느 날 온다 간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를 차단시켜놨어. 그래서 너무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나 하고 궁금했는데 그 전에 이제 병이 나니까 그 아들이 인사를 왔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건져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들이 교회는 안 나가는데 인사가 왔더라고요.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어머니 다 났으니까 이제 그래도 어머니 따라 교회도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격주로 일을 해서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다 간다 없이 전화를 차단해놓고 뭐 저거 해 집에 가도 띵동띵동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밑에 상가 밑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키 큰 그 교회 성도 있죠? 그 성도 신천지 같던데요? 여기서 그 성도가 여기 맨날 여기 다녔잖아요. 한 2년 여기 다녔는 그 성도가 여기 애기 저기 과자 사러 손잡고 오고 그랬던 목사님네 교인 그 성도 있잖아요. 신천지에 갔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어떻게 언제 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쌀을 시켰는데 그 여자가 계산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저 여자 어디서 봤다 했더니 목사님네 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 이 키 큰 여자 요새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신천지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정신병을 고치고 그 상처의 쓰라림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 만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고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갔는데 마귀는 그거를 또 가만 안 두고 우리 교회에 성도인 걸 알고 그거 그나마 또 성도들 다 나간 다음에 그 전도에 누가 갖다 붙인 그 성도까지도 신천지에서 가만 안 두고 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후로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생각 안 해요. 야 그렇게 오늘 권사님 통해서 갖다 붙여놨는데 그 후에 성도들 그 마지막 그런 성도까지도 치료시켜서 회복시켜서 그렇게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쓸만하니까 그렇게 그것까지도 어떻게 귀신같이 빼갔구나. 그래서 마음을 비웠어요. 지금도 오늘도 정말 이 간증을 하면서 오늘도 댓글이 하나 진짜 그 신천지에서 하나 올라왔는지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댓글을 올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걸림돌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을 크게 공을 들이고 정신병을 고치고 10년 심심을 안정시켜서 신앙생활 또 잘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도 빼갔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은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고 믿고, 그 성도도 뭐 언제 거기서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성도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사랑을 주고 정말 영적인 영역을 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간증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딱 2개씩 생각을 나게 해주셔요. 녹음할 거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렇게 변기뚜껑에 앉아서 라면 먹는 여자를 간증했습니다. 다음 간증을 위해서 여러분 이 간증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 머릿속에 그동안에 사명 감당해왔던 간증을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정말 영역있게 은혜롭게 간증 그대로 잘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편안한 이 주일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경례가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 가정에 또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주의 이름으로 넘치게 제가 중보할게요. 지금까지 저를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라고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 잠드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